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언약으로 묶여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제대로 유지됩니다. 베냐민 자손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욕심과 타인의 인정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를 포기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 사울의 족보, 10장 1절부터 14절 사울 왕조의 몰락,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 수습, 사울 왕조의 몰락과 다윗 왕조의 부상.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있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성껏 예우했습니다. 이는 왕에 대한 예우 이전에 사울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므낫세의 기업에 속한 야베스는 사울의 통치 초기에 암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인들은 협상을 제안했지만 암몬인들은 야베스 남자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즉각 군사를 동원하여 암몬군을 물리치고 야베스 주민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첫 승리로서 왕권을 다지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아있는 사울 가문. 사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왕조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사울의 가문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를 초월하여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실패의 결과. 사울 왕조의 몰락은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신앙적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적 실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돌이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 사울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태도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시는 자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회개와 순종을 통해 회복해 하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